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적인 복음 전파 운동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영적으로는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도시, 한마디로 흑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이곳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으로도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사역의 시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이 도시의 흑암 문화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버립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현장에서 그리스도 생명빛을 비추는 사역을 지속해 나갔고,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안에 깊게 뿌리내리도록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제자를 복음으로 확립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 나오죠.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위한 우선순위를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과 함께 또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중적인 복음 전파 운동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몇몇 제자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바울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들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 육신적인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고 죄가 있겠지요. 그것을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들에 다 있는 거예요. 고행하고 수행하고 겸손하게 살고 선행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착하게 살면 죄가 용서받는다. 잘못된 것을 용서받는다. 내 허물을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이걸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육신적인 의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육신적인 범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잘못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 나에게 죄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먼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성령의 세례가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 영적인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차이가. 요한의 세례는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회개고 육신적인 잘못의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뭐합니까? 선행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겸손하게 살고자 하고 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이 있지요.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내게 성령이 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영적인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이나 예언을 너무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도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 너 방언해 봤어? 예언해 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면요, 그거 성령 세례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방언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예언을 못한다고 해서 너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니야. 이 말은 곧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으로 영접했는데, 믿음으로 영접했는데 예언 못한다고, 방언 못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못 받던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율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한 것이다. 성령 세례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방언과 예언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은 분명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여기는 너무나도 많지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마리아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도 누구의 이름, 성자 누구의 이름, 참으로 많은 곳이 이 나라입니다.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12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전부 12명이 해당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12명 가운데 이후에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요. 그 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가 된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 12제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지요.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는 의미는 뭡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요, 메시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핵심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통치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라고 얘기한다. 즉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다. 메시아는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맞서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니 바울이 경험상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캐치해냅니다. 아하,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의 사역의 방향과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략을 폈느냐?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전에는 회당에서 제자들도 있었고 일반 유대인들도 있고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지만 문제가 터지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더 이상 회당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게 됩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따로 세웠을 때 어디로 가느냐? 두란노 서원을 택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이겠죠. 제자의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귀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가 말씀 없이 살아간다? 말씀도 안 읽는다? 말씀을 멀리한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무늬만 제자죠. 무늬만. 제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너무 사모하니까 그 사모하는 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훈련을 한 거죠.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서로 토론도 벌이고 논쟁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이 강의가 없는 그 시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을 빌려서 이곳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문헌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명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낮잠 시간.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열기가 강하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도 더우니까 이때는 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 쉬어요. 소위 말해 낮잠을 재우는 겁니다. 낮잠 자고 그러고 난 이후 서늘해지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대는 비어있다는 얘기죠. 이 두란노 서원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어있는 이 시간을 뭘 했느냐, 바울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서원에서의 그의 사역이 2년 동안 날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랩런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라는 겁니다.
정해져요, 기준이. 아무나 데려다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자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필요하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규율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죠. 셋째, 지속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제자들을 모아서 집중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날마다 2년 동안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더니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듣는 자가 나오겠지요.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는 자가 나오겠지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가정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입 싹 닫고 앉아 있는데 누가 내 가정을 살립니까? 내 가정의 지킴이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 지킴이가 돼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내가 지킴이가 돼야 돼요. 나의 랩넌트를 누가 살립니까? 내가 살립니다. 복음 가진 내가 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복음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현장을 누가 살립니까? 납니다. 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사역을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그것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모아서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고 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흥황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악귀가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악귀가 떠나가게 만들고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병이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갈 수 있는 거지 나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바울 유대인이네? 능력 있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제사장인데? 우리 능력 있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는 다르다라는 사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나고, 진짜 복음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고,
진짜 복음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복음은 듣고 나면은 그냥 잊혀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것을 만들 마음도 없으니까. 복음은 절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물론 교회도 다 틀립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다 똑같지.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이게 예배가 뭐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게 있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남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또 하남 제1교회라는 데도 가보고 몇 군데 교회를 가봤습니다. 예배 드려봤습니다. 말씀 듣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예수님 얘기는 좀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라가 더 많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예원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교회를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내 영적인 상태에 맞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냥 모르고 다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되는지도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는지를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복음들이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강조하죠. 갈라디아 17장 9절에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한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흉내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울처럼 해보겠다. 저 바울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보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모르고 그 비밀을 모르고 흉내만 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에게 큰 봉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자, 그때 이중적이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마술을 하던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적과 주문 그리고 그걸 선명하고 그걸 언급하고 있는 그 책들 다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5만 드라크마. 약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 1데나리온이 뭐냐? 당시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 5만 데나리온, 5만 1에 해당되는 돈이 한 번에 다 불살라진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바울의 능력,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비춰지면 사람과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사람과 현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명빛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모든 축복,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밝히는 그러한 축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곳 에베소 두란노에서 지속되어진 이 복음 운동, 이것이요 에베소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그 모든 범주를 벗어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소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란노에서 계속되어진 이 복음 운동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7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기록된 7교회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두란노에서부터 소아시아 전체에 이르기까지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했더니 골로새 교회를 포함하여 7개에 해당되는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의 능력은 흥왕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망대, 복음의 망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의 망대, 내 현장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의 망대,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복음의 망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의 망대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생명빛의 망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오직 생명의 빛만이 흑암을 몰아낼 수 있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저는 오후에 불가리아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울면서 주일날 이 예배를 내가 드려야 내가 산다고, 내 마음의 아픔이 위로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빛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비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나의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